환행하는 밝은 길이 두 번째 시간, 이긴 자의 소망을 심어주는 주님의 말씀, 2021년 6월 3일부터 6일까지 말씀입니다. 6월 3일, 송원장 아이를 어린이집 데려다주고 오는 길에 차 안에서 영감으로 알게 하심. 책 제목이 다 다르다. 1권은 하늘군대, 2권은 나의 마지막 때 용사들, 3권은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 하심. 즉, 지금 이 유튜브에서 소개하고 있는 하늘군대, 나의 마지막 때 용사들, 하늘 가는 밝은 길, 이것이 전부 다 내가 좋아하는 또는 원하는 그런 감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친히 책의 제목을 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저도 처음 이것을 들었을 때는 좀 뭐랄까요, 반신반의, 정말 그렇게 될까? 라고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세세하게 가르치시고 이끌어 가신 것을 2년 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 하늘 가는 밝은 길이보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가 더 좋은 것 같다고 말씀드리니, 하늘 가는 밝은 길이는 545장 구찬송가, 또 저 높은 곳을 향하여는 543장입니다. 근데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가 사람들에게 더 뭔가 높은 천국을 사모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 저 높은 곳을 향하여는 우리가 익은 열매가 되고 싶은 소망을 올려드릴 때 부르는 찬양이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은 이미 시작한 자가 부르는 찬양이라 하심. 즉, 저 높은 곳을 향하여는 아직 세 번째 연단에 가까이 이르지 않은 광야 성도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는 찬양이고, 그리고 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은 이제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높이 성장하면서 세 번째 연단에 거의 다다르게 됐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세 번째 연단을 준비하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찬양, 그 가사 내용 때문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이미 이 길을 시작한 자가 부르는 찬양이라고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것처럼 지금 송원장이 어떤 걸 느끼고 있냐면, 주일부터 오늘까지 이제 금요일인데 목요일인가요? 주일부터 오늘까지 5일 동안 주신 은혜 속에서 깊은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하심. 르비딤 브리바 생수 때 경험했던 것. 그래서 르비딤 브리바 생수는 이제 영적 성장론에서 2차 연단, 두 번째 연단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풍성한 생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인데, 그때와 경험했던 것을 또 경험하게 되는 느낌. 물론 은혜는 비슷한 것 같으나 내 마음의 고백은 그때와 또 다른 것을 알 수 있음. 자, 이제 좀 감이 오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수 있어요. 즉, 르비딤 브리바 생수를 마셔서 2차 연단 들어가기 전에 풍성한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지금 송원장이 6월에 이제 하나님께서 세 번째 연단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가데스 브리바 생수를 지금 주일부터 목요일까지 5일 동안 풍성한 은혜를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이 은혜 체험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생수를 마실 때 정말로 큰 감격을 하게 됩니다. 속에서부터 깊은 감사와 눈물이 또 기쁨이 흘러나오는 그런 체험인데 지금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이미 시작되었다. 앞에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은 이미 시작한 자가 부르는 찬양이라고 그랬죠. 지금 이미 시작됐다. 뭐가요? 하늘 가는 밝은 길 과정, 즉 세 번째 연단 과정이 시작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정곡으로 확증을 준 것이다. 이제 어제 꿈의 계시, 이거는 이제 송원장이 꾼 게 아니라 박 집사가 보충 계시, 꿈의 계시와 해석을 맡은 박 집사가 꿈을 꾸면서 하나님께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피아노 연주한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즉 지금 본인이 혼자서만 내가 지금 이 과정인가? 라고 확증한 게 아니라 곁에 있는 다른 박 집사를 통해서 하늘 가는 밝은 길, 이것이 세 번째 연단이 시작됐다는 것의 증표로 허락하신 꿈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지금 조작하는 게 아닙니다. 막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마치 세 번째 연단 들어간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서로 입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다 따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모델이라 하지 않더냐? 나의 그 길,
즉 익은 열매로 나아가는 길이 나의 사랑의 품으로 안겨오는 그 길이 어렵지 않고 감미로우며 행복한 길이란 것을 너를 통해 내가 확증해 보이리라. 주님, 저를 왜 드러내려 하셔요? 모든 자들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기회를 주리라. 여기에 참 은혜가 있습니다. 그냥 이거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어떤 과정을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자에게도 쉽고 행복한 길,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높은 천국을 사모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샘플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내 사랑이다. 내 딸아, 나의 손을 잡아라. 너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나의 사랑을 입을 준비하는 마음을 가져라. 내가 박집사 꿈에 보여준 수녀가 너다. 이 꿈 내용은 간단하게 말하면 한 수녀가 이제 어떤 갇혀있던 곳에서 탈출해서 이제 하나님 신부로 준비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꿈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꿈도 소개하겠습니다. 내가 갖추어야 할 나의 덕목 또한 갖추게 할 것이다. 나의 신부로 예비된 자의 행복을 누리게 하리라. 나의 신부로 예비되었다. 지금 유튜브 지금 난리 났습니다. 기후재앙이라든가 러시아의 전쟁, 또 이스라엘의 전쟁 때문에 마지막 때 계시록이 말하는 대환란이 임박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바로 그 대환란 직전에 있게 되는 예수님이 공중강림하실 때 예수님의 신부들이 휴거되게 됩니다. 극소수의 사람들. 그래서 이게 극소수라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휴거가 있다 없다 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싸우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휴거되는 사람도 나오고요. 또 대환란에 들어가서 통과해야 되는 사람들도 나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연단받아 정결케 되는 것이고 어린 양의 신부로 예비된 사람들은 교회 시대 동안에 연단을 다 마쳐서 이미 말씀드린 3차 연단을 다 마친 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공중강림하실 때 대환란을 면제받는 어린 양의 신부로 이제 휴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연단을 들어가겠다는 얘기는 이제 어린 양의 신부로 이제 그 길이 확정돼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내가 너에게 큰 기쁨을 주며 나의 큰 일들을 감당하게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겸허히 바꿔라. 나의 신부로서 나를 맞을 기쁨을 가지고 수줍은 마음의 자세로 나를 기다리거라. 내가 너의 고백을 받았다. 나의 사랑을 받기에 부족하지 않다. 예비 신부가 신랑과 하나됨을 꿈꾸면서 신부단장하는 그런 설렘, 그런 고백들, 신랑을 사랑한다는 고백들, 이런 것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잘 견디며 나를 바라며 왔느니라. 나의 사랑을 기다리며 사모하던 그 마음을 만족하게 하리라. 너로 인해 많은 자들이 생각의 지진을 겪을 것이다. 지금 현재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예레미야 기도원에 오랫동안 저희 교단 공동체에서 이긴 자에 대한 소망, 익은 열매에 대한 소망이 약해지고 이제는 순교나 하자, 대환란 들어가서 순교의 사명이다 이러고 있는데 지금 이긴 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이들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들이 나타났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느냐?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께 전적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무조건적인 순종을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이끄시고 성령의 이끄심으로 이 길을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저게 말이 되냐고 기라성 같은 사경의 강사들이 있고 교수들이 있고 오랫동안 교단에서 익은 열매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친 수십 년간 시간을 보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아닌 상주의 변방에 제대로 신학교도 나오지 않은 그런 기도원의 원장을 하나님께서 익은 자를 만든다고? 그건 말도 안 되고 그거는 마귀에게 미혹된 것이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이 내용을 끝까지 잘 들어보시고 또 책자를 보신 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21년 6월 상황입니다. 벌써 3년이 넘게 지나간 일이죠. 그 이후로도 많은 사건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나의 뜻을 아는 자들은 너를 비난할 수 없음이라. 하지만 너를 비난하는 소리 또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견디거라.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 서게 되면
위축되고 소심해지고 포기하고 싶고 아닌 것 같고 순간순간 의심이 들 수 있죠. 그런데 그러한 비난하는 소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견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를 더 성장시키며 나를 담을 그릇으로 완성하게 할 것이다. 나만 바라본다면 내 마음이 어렵지 않다. 그동안 내가 받던 미움 속에서 훈련을 받지 않았더냐? 그것이면 충분하다. 나와 함께하면 그 길이 너희가 생각하는 고난과 역경의 길이 아니라 나의 품속에서 안식 가운데 평안히 갈 수 있다. 너는 이미 그것을 배웠고 그 기술을 알고 있다. 그것을 진정으로 발휘할 때가 되었단다. 내 사랑아, 지금 너의 설렘을 내가 기뻐하노라. 수줍은 나의 예비 신부의 마음이구나. 지금 송원장의 마음 상태가 마치 신랑과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의 계획을 너는 모르고 있었지만 내가 얼마나 기다려 왔겠느냐. 주님은 우리가 당신의 신부 되는 것을 더 원하고 원하셔요. 근데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받을 자가 극히 적다라고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기억나느냐? 내 꿈에서 우리가 결혼하는데 내가 웨딩 드레스를 벗었던 것. 이건 뭐냐면 두 번째 연단 때 르비디 무리바 생수를 마시고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이제 어떤 재혼하시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제 교제하는 가운데 이제 주님이 누군지 모르고 이제 그 꿈에서 남자인데 남자가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가지고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입장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육적인 마음들 좀 높은 천국을 사모하는 단계는 아니다 보니까 뭔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는 웨딩드레스를 벗어버렸어요. 그게 바로 주님과의 웨딩드레스, 즉 결혼을 준비하기를 주님께서 아주 일찌감치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현실적인 그런 것에 매여서 웨딩드레스를 벗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암시하는 것인지 너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너를 어떻게 이끌어온 것인지 이제 이해가 되느냐? 이미 두 번째 연단을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러한 주님과의 연합, 즉 어린 양의 신부로 결혼을 꿈꾸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나를 보여준 적이 있지 않았느냐? 그것 또한 암시였단다. 이것은 또 뭐냐면 어느 날 자는데 눈을 떴는데 바로 앞에 마치 부부가 누워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생생하게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장면이 꿈도 아니고 또 현실도 아닌 것처럼, 그런데 분명하게 꿈은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진짜로 예수님이 남편처럼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그 모습이 오랫동안 계속됐다는 거예요. 너무나 행복했던 시간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준 증표였단다. 마치 남편처럼 예수님이 그 옆에 누워 계시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달라지는 건 전혀 없으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같은 마음만 품으면 된다. 내가 이끄는 대로 잘 온 것처럼 그렇게 가면 된단다.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더 당겨갈 것이라. 빠르게 갈 것이라. 내 어머니께, 성모님께 공경을 더 드려라.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성모 마리아에 대한 좀 불편함이나 또 가톨릭은 이단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이 너무 걸리면 일단은 덮어두세요. 가로를 쳐놓으세요.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는 성모님에 대해서 조금 그냥 중립적 입장 또는 그렇게 많이 언급하는 것을 꺼려하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톨릭 쪽으로 또 성모님에 대한 그런 신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많이 마음을 열고 또 받아들인 입장입니다. 왜 성모님께 공경을 드리라고 했냐면 너를 위해 내 어머니께서 많은 일을 하신다. 너에게 옷 입히며 온갖 아름다움으로 보석으로 입히실 것이란다. 즉 세 번째 연단은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지옥 같은 그런 과정이 아니라 사실은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마지막 신부단장하는 과정인데 이 신부단장을 성모 마리아께서 굉장히 영적으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예비되는 신부의 모습은 어떻겠어요? 굉장히 아름다워야겠죠? 보석과 아름다운 것들로 치장을 해야 되는데 그 영적인 도움을 성모 마리아에 대한 신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도우신다는 겁니다. 혹시나 성모 마리아에 대한 신심이 없고 또 그것에 대한 걸림이 있다면 그냥 괄호를 쳐놓고 그걸 부정하거나 또 에이 하면서 이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은 이해가 안 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괄호를 쳐놓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성령께서도 너를 더 강력히 돌보시고 이끄시기에 내가 강한 임재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내가 나의 일을 하느라 바쁘지만 틈틈이 나의 품으로 들어오너라. 그래야 내가 힘들지 않게 힘을 얻고 내 사랑을 채워갈 수 있단다. 예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떤 육적인 그런 품이라기보다는 영적인 것으로 느낄 수 있는 거겠죠. 이제는 염려하지 마라. 내 스스로 쇠 왕관을 버리고 내가 주는 면류관을 바라보았느니라. 이게 앞서 말한 수녀 꿈, 그 꿈에서 어느 과정 가운데 머리에 쇠로 된 면류관을 누가 씌워줘요. 근데 그 쇠로 된 면류관을 계속 빳빳하게 고개를 들고 자랑스러워하고 기꺼워하면서 자기 만족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숙였어요. 그랬더니 위에 있던 면류관이, 쇠 면류관이 떨어지면서 거기에 금 면류관, 진짜 면류관이 이제 나타나는 것을 그 수녀의 꿈에서 나옵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즉, 내가 스스로 만족하면서 내가 만든 어떤 인본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면류관을 취하지 않으려고 할 때 주님이 씌워주는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주는 보물을 내가 케어가 내 것으로 삼았느니라. 그것이 내가 주는 지혜였다. 이제 너는 지혜의 여왕으로 내 영광을 입을 것이니라. 잘했다 내 딸아, 나의 겸손한 딸아. 너는 참으로 겸손한 자다. 이제 이 말씀을 많이 접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은 어떤 태도에서 다소곳하고 뭔가 내숭을 떠는 그런 겸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 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세가 겸손한 자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더 성장하게 되면 또 익은 열매가 되면 어떤 외적으로도 아주 겸손한 모습을 갖추겠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은 그런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겸손보다 내면의 겸손, 즉 주님의 뜻이면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하는 것을 겸손하다, 순종하시는 것을 겸손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너의 겸손이 나의 작은 부름부터 큰 부름까지 모든 걸 알게 하고 듣게 하며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도 기독교인의 최고의 덕목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했죠. 그것이 더 큰 믿음을 부르게 한 것이었다. 내가 너무나 벅차구나. 오늘은 이만하자꾸나. 이 주님의 말씀을 지금 영감으로 또 음성으로 들으면서 너무나 막 감격이 차올라가지고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걸 조금은 이해하겠습니다. 뭐냐면 사도 요한도 계시록을 쓰면서 천상에 올라가서 미가엘 천사를 만나면 2번씩이나 막 절을 하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영광 앞에, 그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너무나 감격스러워가지고 절을 하려고 막 합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으로 꽉 채워지는 영적인 충만함으로 인해서 벅차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것을 말합니다. 밤기도입니다. 우리를 영적 성장의 길로 이끄시는 것에 대한 감사 기도를 하라 하심. 하늘 군대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 사자와 같은 용맹함, 코뿔소와 같은 저돌적인 전진, 거의 용사 수준이죠. 이제는 이 자세를 갖추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사람을 보지 말아라. 너의 눈을 축복하노라. 외부를 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는 눈이 되어라. 너의 귀를 축복하노라. 너를 조롱하는 소리를 듣지 말거라. 나의 감미로운 사랑의 말만 듣거라. 너의 모든 것 하나하나를 내가 축복하노라. 내가 송원장을 축복하는 것이 곧 너희를 축복하는 것이다. 즉 지금 송원장이 대표이기 때문에 송원장을 통해서 축복이 함께하는 하늘 군대로 흘러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 모두 줄지어 올 수 있도록, 여기 좀 큰 비밀이 나왔는데 송원장만 이긴 자 익은 열매의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시키는 게 아니라 너희가 순종만 하면 너희 모두를 다 그 길로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약속만 받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고 그 약속에 합당한 그러한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 모두 줄지어 올 수 있도록 내가 축복하니 분발하여라. 나의 사랑을 더욱 끌어당겨 가거라. 너희 마음에
나를 품고 또 품어라.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의 자세는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소유 삼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벌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시 46분 밤에 기도회 끝나고 집에 와서 배가 고파서 케이크 한 조각을 먹으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오늘은 나를 위해 참아줄래? 그렇게 말씀하셔서 네, 이제 순종하죠. 그리고는 이제 오렌지 주스를 마시려고 하는데 그것도 참아줄래? 하심. 그래서 그냥 물 한 컵 마시고 잠. 이것은 이제 영적 성장론을 아시는 분들은 좀 감이 올 겁니다. 바로 세 번째 연단의 시작이 식물의 박함이거든요.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마지막 여정 중에 식물이 박하다고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리는 사건이 있죠. 바로 세 번째 연단이 그 과정과 일치를 하는데 바로 여기서 말하는 배고픈 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하는 것이 식물의 박함에 대한 표적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이제 이 식물의 박함을 극심한 어떤 어려움으로 많이 묘사하다 보니까 이거는 무슨 소꿉장난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게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내용이 아니라면 주님께서 이것을 식물의 박함의 과정으로 이끄신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지요. 받을 수 있는 사람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21년 6월 4일 사슴이 보이는데 어린 암사슴의 모습. 이건 환상입니다. 이리와 희주. 송원장 이름이 희주인데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에 영음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성모님이 부르는 가까이 오라고 부르는 소리라는 것을 알았다고 말씀합니다. 자, 밤기도 사역을 위한 것은 잠시 다칠 것이다. 이것은 지금 송원장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송원장이 지금까지 해왔던 사역을 주계시자의 사역을 잠시 닫는다는 거예요. 놀라지 마라. 기도할 때 메시지 받는 것은 에녹을 통해 줄 것이다. 밤마다 모여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음성으로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고 계시는데 그것을 딸인 에녹에게 잠시 에녹을 통해서만 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특별한 과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당황하지 마라. 잠시 있을 일이니라. 너의 정결함을 위해서 내가 지시하며 갈 것이다. 사역에 관해서만 그러하단다. 내가 너를 이렇게 감싸고 있다. 마치 영적으로 주님께서 딱 포근히 감싸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며 이끌고 있느니라. 이것이 증표니라. 즉 세 번째 연단 들어갔다고 버림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의 강한 임재하심으로 가슴이 꽉 차서 팽창하는 느낌과 무거운 무게로 눌려지는 듯한 느낌. 이건 뭐 제가 경험한 건 아니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지만 감은 와요. 굉장히 엄청나게 하나님의 크신 위엄과 영광 앞에 영적으로 완전히 어떤 좋은 건데 부담스러운, 아직 그것을 감당할 만한 역량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성령의 강한 임재,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마치 다니엘도 요한도 하나님의 천사나 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죽은 자처럼 이렇게 쓰러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11시 23분에 집에 와서 소파에 앉았는데 산에서 기도할 때 마음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꽉 찬 느낌. 이거는 완전히 뭐 가슴 벅차는 그런 느낌이었겠죠. 근데 집에 오면서 점점 그것이 이렇게 사그라드는 것처럼 그래서 기운이 없고 떨려서 딸 에녹에게 기도를 받으면서 점차 회복이 됨. 임재가 계속되면 좋은데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 필요를 따라 증표로 확증으로서 주시는 것 같습니다. 나의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나의 강함이 느껴지느냐? 예수님의 그 위대하시고 강하심 그것을 지금 임재로 경험케 하신 거예요. 내가 견디기 힘들구나. 어찌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된 우리가. 나의 길을 가기 위해 내가 강하게 임하는 것이다. 나의 딸아 나의 임재가 강하게 임한 것이란다. 내가 더욱 새롭게 임하기에 내가 떨리는 것이다. 이 떨림도 적응이 될 것이다. 내가 주는 것이다. 잘 감당하여라. 나에게 더욱 가까이 나오기 위해 그런 것이란다. 에녹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 이 증표가 공선생님의 물방울 체험 증표와 같은 것이라고 하신, 즉 예수님의 그 임재, 이런 떨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교단 공동체를 세우신 먼저 이긴 자 익은 열매의 길을 가신
공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광야의정을 가는 동안에 이제 강직성 척추염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혼자서는 거동할 수 없는 굉장히 굳어지는 몸. 그런데 그 아픈 부위에 물방울이 똑똑똑 아주 시원한 청량한 물방울이 떨어지는 체험이 광야 연단 과정을 마치기까지 계속됐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5월 29일 산에서 기도할 때부터 이러한 성령의 임재 체험, 그 이전에도 강하게 임재하실 때가 있으셨는데 이때부터는 날마다 경험되었다고 증언합니다. 누가요? 송 원장님이. 21년 6월 5일 아침 8시 14분에 주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무 피곤해서 알람을 끄고 눈 떴다 자다가 하다가 일어나면서 이제 아들을 키우는데 아들이 보통 얘기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활달하다 보니까 새벽 1시, 2시까지도 엄마를 많이 힘들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빨라야 1시, 2시 새벽에 자다 보면 아침에 6시, 7시, 8시가 굉장히 피곤합니다. 이 말씀에, 즉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말씀에 마음이 너무나 무거워 바로 기도하지 않고 컴퓨터 앞에 앉아 메시지 주신 것을 정리함. 9시 37분에 너는 읽는 것은 뭐겠어요? 이긴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면 익은 열매가 되는데 읽는 것에 집중하여라. 내 부름에 응하여 오너라. 지금은 너의 할 일이 아니다. 지금 이 메시지 정리, 즉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책자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지금 내가 해야 될 급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딸 에녹이 임전도사께서 톡을 주셨는데 어제 주님께서 박지사 꿈에 주신 메시지 중에 주님의 뜻이 세세히 알고 싶어서 기도를 부탁하셨다고 함. 즉 딸에게 지금 전달받는 거예요. 기도한 메시지를 보여주는데 읽어보니 세세한 말씀이 아니어서 임전도사 마음의 힘듦을 알기에 박집사께 기도를 부탁함. 주님께서는 그것도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하심. 원래는 송 원장이 기도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와서 그 메시지를 전달해 주거든요. 근데 그것도 지금은 네가 거기에 신경 쓸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부르는 소리에 반응하며 오너라. 그것이 내가 이끄는 너의 길이니라. 즉 지금 세 번째 연단 중에는 오직 주님만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사역이고 사람 만나고 뭐 이런 것들 이제 뒤에 가면 이제 기가 막힌 일이 나옵니다. 너는 이제 한 달 동안 감옥에 갇힌 자, 입술도 닫고 눈도 닫고 귀도 닫고 다 닫고 오직 주님만 앞에 그동안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 주님 앞에 죄인이었던 것을 참회시키는 그 내용이 좀 있으면 며칠 후면 나옵니다. 9시 43분에 책을 쓰는 것도 지금 1순위가 아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내용을 정리하는 것도 1순위가 아니고 주님 부름에 반응하며 나아오는 것이 1순위. 즉 언제나 스탠바이, 종들이 주인이 언제 부를지 모르니까 마당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언제든지 부르시면 또 찾으시면 반응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읽는 것이 중요함. 즉 내가 읽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른 계획은 늦출 수도 있음. 9시 46분에 배가 고파서 밥 먹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못 먹게 하시고 오렌지 주스는 허용하셔서 마시고 기도 자리에 앉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신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 부르고 기도함.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랑도 주님께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데 저의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고 싶은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는데 차마 대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나를 사랑하는 것이 더 크게 느껴져서 솔직한 거죠. 제 피곤한 몸의 쉼이, 저의 배고픔이 주님 사랑보다 더 큽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게 주님 앞에 솔직하게 진실되게 나아가는 모습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에 빨리 응하지 못한 것은 응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입니다. 즉, 그 주님의 사랑하시냐는 물음에 답할 만한 모습이 스스로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나아오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응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의 전부는 주님이십니다.
이미 주님이십니다. 제 마음의 소유자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뜻대로 저를 행하게 하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제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 아무 능이 없는 저의 부족한 행실을 주님 사랑으로 채우소서.